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인생을 꿈꾸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레위기와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율법학자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죠.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섬기고 여리고, 즉 본인들이 있었던 집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강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제 살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강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겼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실상은 달랐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사람을 지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뜻밖에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도와줍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처음에 율법학자는 질문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지 않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 되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찾는데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의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율법학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것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지만 보이는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율법학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며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학자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말씀을 마치고 이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르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죠. 복음서에는 이 마르다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는지 이제 기록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 속의 중간쯤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중간쯤에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혹은 무역의 중심지였던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위 말하는 할렘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그곳에는 병자들도 많았고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있었던 곳, 그것이 어디냐면 이 베다니였죠. 이 베다니를 지나가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속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이 영접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초대하고 모셔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길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마르다가 초대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합니다. 마르다의 집으로 가는 거죠. 마르다의 집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불러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이제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도 알고 있고 마르다도 알고 있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면인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기꺼이 예수님이 응했던 것 같습니다.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라는 동생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오자 응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일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 한 것처럼 보여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즉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그에 적당한 응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마리아는 40절에 있는 것처럼 손님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예수님을 응대하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님을 응대하는 거였죠.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마리아처럼 응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응대하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 문화권 안에서는 잘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수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예수님은 그 시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규율들을 다 깨는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굳이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보통 유대인들은 여인들과 말을 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변해서 제자가 되죠. 그것을 기꺼이 또 받아주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같은 장소에서 호흡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와 창기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의 집으로 들어갔고 예수님 기꺼이 창기와 함께 말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말을 하고 예수님 말하는 것을 듣고 응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8절과 39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또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서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 마르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대접하고자 오늘 본문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님 혼자 오셨으면 1인분이니까 별로 많이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가장 가까웠던 제자는 12명, 예수님까지 하면 13명. 그러니까 최소한 13인분의 식사를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는 게 예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초대를 받아서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막상 초대를 하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졌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이 많아 끌려다닌다. 바빠서 마음이 흩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집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손이 하나잖아요. 뭐 손이 한 10개쯤 되면 나눠서 뭔가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당황하고 마음이 나눠진 순간 마르다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지금 13명을 응대하기 위해 13명을 접대하기 위해 나 혼자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기 앉아서 예수님과 노닥거리고 있네 라는 생각이 마르다에게 딱 든 거예요.
마르다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이때 마르다에게 생긴 게 뭐냐 하면 분노예요. 이때 화가 나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빠서 나 혼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 분노가 올라와서 마르다가 한 일이 뭐냐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얘 언니 좀 도와줘. 나 바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말을 끊습니다. 분명히 39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리아와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을 멈추도록 해야 하는 거죠. 살짝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나 바쁘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 좀 그만하시고 제 동생하고 노닥거리지 마시고 제 동생 좀 저 바쁘니까 저 좀 도와달라,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왜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는 왜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는 나, 일손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봐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주님은 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고 준비하는 일은 주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마르다가 한 말은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마르다가 말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고자 할 때 마르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쁜 마음이었겠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제자들과 함께 우리 집에 오신다면 많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기쁨이 아니었으면 마르다가 자기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거죠. 초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많은 것, 좋은 것을 드리지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생각하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졌어요. 이쯤이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가 계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일이 틀어진 거예요. 마르다의 예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죠. 처음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걸 마르다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엔 마리아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이런 화. 그러다 그 화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화로 확대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라는 말도 하지 않고 저기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니. 처음엔 마리아에 대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분노를 터뜨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사랑은 완전히 사라졌던 거죠.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밖에서 누군가가 딱 들어와서 그만 얘기하세요. 나 혼자 밖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좀 보내서 나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던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 순간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겠죠. 마르다의 기분이 마르다의 태도가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망가진 거죠. 사람들은 좋았을 거예요. 오랜만에 초대받았고 그리고 무언가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누군가가 먹을 걸 주면 먹는 사람, 누군가가 쉴 것을 허락해 주면 쉬는 사람. 근데 오랜만에 그것을 경험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떠있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마르다는 사랑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마르다는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집에서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마르다의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무엇만 남았냐면 불평과 원망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가끔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많아지냐면 사역이 많아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사역이 많아집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해주고 싶은 것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섬기고 내가 하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아지는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 어디에도 많은 것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뒤에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뭘 많이 준비하라고 한 것도 없습니다. 마르다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다. 저것도 예수님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다 누구 생각이냐면 마르다의 생각이었죠. 그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사랑하니까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많아진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을 나 혼자 하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되는 거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엔 시간이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니까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분노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뭔가를 많이 하니까 이걸 다 해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마르다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거죠.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뒤에 42절에 보면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나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뭐 없어도 돼. 하나면 충분해. 이게 처음에 예수님의 생각이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르다가 묻지 않았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 뭐 원하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예수님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냐면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야. 너 하던 것을 줄여라. 많은 것 준비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지? 너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우린 대부분 묻지 않아요. 대부분 우린 이런 걸 꿈꿉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야망을 꿈꿔요. 내 꿈을 키웁니다.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교회를 크게 세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리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기준으로 준비한 것을 하나님도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리아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는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은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많이 하는 것 좋을 수 있는데 많이 하다가 그 사랑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화가 난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그걸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일이었어요. 주님 뭘 원하세요? 그 일을 절대로 하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도 하고 싶고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멈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물어야 되죠. 주님 뭘 원하세요? 내 삶에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일을 안 하면 오늘 본문에 사랑해서 많은 사역을 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예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영리해서 머리가 좋아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알고 이걸 선택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 문화권 안에서 더 좋은 일은 뭐냐 하면 마르다처럼
집에 들어온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주인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의 입장,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좋은 건 뭐냐 하면 부엌에서 우리가 먹을 많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말을 들으며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마르다가 만드는 많은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마리아처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었던 거죠. 마리아가 원하는 좋은 것을 마리아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마르다야, 마리아가 너한테 가서 도와라 라고 나는 얘기 안 할 거야. 왠 줄 알아? 나를 위해서 많은 음식을 만드는 너도 너무 고맙지만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마리아가 나는 훨씬 더 좋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한 말을 예수님이 사실상 거절한 거잖아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너도 마리아처럼 이리 와.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 어디에도 많은 음식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많은 것을 준비하다가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면 돼. 많이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르다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놓쳤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마르다가 나쁜 사람인가요? 마리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 둘 다 칭찬받아야 돼요. 마르다도 잘했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잘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하게 마르다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르다가 왜 위험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응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르다는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을 좋아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하려는 것이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잘 안 되네. 나도 이거 잠깐 내려놓고 마리아랑 같이 말씀 듣고 나중에 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르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서 집에 온 손님과 예수님을 응대하는 게 마르다에겐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마르다에게는 중요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중요한 부분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마르다에게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마르다가 중심이 된 거죠. 마르다는 자신이 한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고요. 자신이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마르다는 자기의 만족이 곧 예수님께 만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가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삭시 되기 쉽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마르다가 갖고 있는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했던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했던 일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본문 속의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마르다의 실수를 하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나 혼자만 열심을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예상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 내게 되는 기분이 내 인생의 태도가 되어서 날카로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되지 않는 길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많은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